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두려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주제 아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표적, 즉 기적을 직접 목격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불신앙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에게는 생명의 기쁨이 찾아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공회로 달려간 이들에게는 무거운 적대감만이 남았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진리보다 당장의 생존과 자기 보존이 앞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거부하게 만든 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둘째는 로마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셋째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성직과 요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냉혹한 계산 아래 희생양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의보다 편의를 택한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이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를 짓밟는 폭력적인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양 한 마리를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엇갈린 시선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가야바의 시선, 즉 인간의 계산은 예수를 죽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 모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곧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결정조차도 꺾이지 않는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참된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구원으로서 한 민족인 유대인의 보존을 넘어 장차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연합의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분열의 논리를 극복하고 연합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제안 이후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은 위협 앞에서 잠시 물러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러나심은 두려움으로 인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순종의 기다림이었을까요? 이는 결코 위협에 쫓긴 패배나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적에 맞추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조급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숨겨진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결 예식을 행하며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군중이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겠느냐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쫓았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신고하려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령까지 내리며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다가오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은 껍데기뿐인 의식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찾음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구경꾼의 호기심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줄까? 라는 질문에만 머뭅니다. 이들은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주권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순종은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호기심은 그저 구경꾼을 만들 뿐이며 오직 참된 믿음만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질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만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버릴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질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고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순종으로 돌리며 생존을 위한 분열을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익과 밥그릇에 갇히면 아무리 분명한 표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의 악한 계략과 정치적인 계산마저도 하나님은 철저히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뒤집어 사용하십니다. 셋째, 기적을 쫓는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의 이익에 매여있던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조급함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